오늘 세 가지 기도의 수준 중에 우리 마지막 단계가 되는 이제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제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그냥 지나간 말로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특권, 말 그대로 엄청난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량한 시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숙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잠을 잡니다. 마지막 한 돌을 하나 구해놓고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돌베개에 베고 잤습니다.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환상을 봤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다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다리에 누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요? 천사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무슨 환상이겠습니까? 천사들이 왜 오르락 내리락 하죠? 왜 이렇게 천사들이 바쁘죠? 뭐 때문에 바쁠까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나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돼서 주님 보좌 앞에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가는 것 같아요. 5년이 금방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대통령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잖아요. 여러분이 내는 세금을 통해서 대통령 직임을 하시는 동안 청와대에 계시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경호원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해외 순방 갈 때 보니까 대통령만이 타실 수 있는 또 전용 비행기를 내어드리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에게 그런 특권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달라. 만약에 대통령이요 그것을 착각을 해서 그 모든 권한을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쓰면 엄청난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권세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단독 드립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니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한 명 갖다 놓고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쳐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혼자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기도의 특권을 그러므로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대로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여러분 행여라도 재미로라도 어디 용한 점쟁이 있대. 그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미신과 우리가 믿는 이 바른 신앙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변화 유무예요. 용한 점쟁이 찾아가요. 왜 찾아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이제 큰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취직이 안 돼. 또 뭐 중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소원 성취예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가면요, 뭐 어마어마한 그 복채라고 그럽니까? 그걸 내야 되고, 그걸 뭐 자기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미신이나 이런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던가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신의 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소원 성취로만 나가면요, 나중에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죠, 여러분?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모난 부분이 뭐가 있는가. 또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듬어가고 때로는 잘라내가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생활,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최종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잖아요. 여기 세 사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이방인 백부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주인공이 된 누굽니까? 베드로가 나와요. 세 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뭘까, 전부 다, 나병이라는 것은 악성 피부병이죠. 우리가 문둥병, 옛날 성경에 문둥병으로 되어 있는 살이 썩어가는 병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있다 그랬고, 여기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인데 열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치료하기 굉장히 힘든 병이고, 뭐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참 고치기 힘든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각각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였던 나병 환자의 수준,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목숨 걸고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단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절박한 문제, 여러분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절박한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제는 누구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더 이상 누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고 뭐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기도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사실은 나병 환자에게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일부러 그 환자의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니까 즉시 병이 나았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하죠. 예수님이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마 웬만한 교회 같으면요,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서도 포기한 환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뭐 장로님이 기도했더니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뭐 그 다음 주부터 난리 날 거예요. 막 그냥 강단에 세우고 간증하라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소중하긴 하지만 그것이 기도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최종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내세우다 보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자신만 강화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고, 또한 그런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특별히 이제 뭐 질병과 관계돼서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뭐냐, 왕이시여, 왕에게 이제 생긴 병으로 인하여서 올해 주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가 식음을 전폐하고 벽을 향하여, 그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말로 면벽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자기의 낯을 벽을 향하여 딱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15년 생명 연장을 해주셨다고요. 15년 생명 연장을 해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읽는데 은혜를 받긴 받는데 성경이 은혜 받기 원하는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야, 거봐라,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죽을 병이 걸렸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다.
그러니까 당신도 기도해라. 질병 걸렸을 때.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요, 그때 죽었어야 돼요. 15년 연장받는 그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가 힘도 좋았나 봐요. 애를 하나 낳습니다. 그 애가 누구냐? 므낫세라는 왕인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유다가 왜 망했느냐? 이 므낫세 때문에 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악한 왕하고 이제 평가를 하시거든요. 근데 악하고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 그 므낫세가 그 생명 연장받은 15년 그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왕이 죽을 때 므낫세가 12살이었어요. 12살. 15년 뒤에 왕이 죽을 때. 그러면 이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병에 걸렸을 때 너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 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는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영광스러울 때. 그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가장 영광스러울 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가장 영광스러울 때. 그러니까 그때 그냥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에서 메시지 받았을 때,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취하고 또 나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만날 준비를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이스라엘이 안 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괜한 15년 연장 받은 거예요. 괜한 15년 연장. 그러니까 사실은 그 메시지의 초점은 거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첫 번째 수준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의 기도는 응답이 더 잘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즉시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백부장 수준이죠. 백부장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신 귀한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최종 단계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베드로 수준의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데 오늘 함께 읽었죠. 내용이 길지도 않습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도 길고 백부장 이야기도 길고 그런데 베드로 3단계 최종 단계에 해당되는 우리 기도 수준에 해당되는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그냥 간단해요.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안 그래도 저희 장모님이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계셔서 제가 안 그래도 예수님 이제나 저제나 말씀드릴까 기회를 보다가 근데 마침 오셨으니까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예수님 안수해서 고쳐주세요. 그런 얘기 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안 해요. 없어요.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그러니까 이 집안의 모습을 아시겠죠. 이 여인이 고침받은 다음에 즉시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뭐 하는 일이었어요? 수종드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왜 고쳐주셨나?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이 집안은 이런 집안인 거예요. 베드로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집안이 되면요 일부러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들 다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원해야 될 기도의 수준은 무엇이냐?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님도요 오직 소원이 그거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받은 다음에 건강 주셨으니까 이제 뭐 등산 다니고 뭐 모임 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 오직 예수님께 수종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바로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로 이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 둘째 아들이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이제 뭐 3주, 4주 됐는데 이제 연락이 와요. 가끔씩 오는데 뭐 잘 지내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어젠가요? 금요일인가? 소포도 왔더라고요. 자기 옷, 뭐 신고 같은 거 있잖아요. 입고 갔던 거. 그거 이제 다 오고 뭐 그렇게 왔습니다. 뭐 잘 지내고 있다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이거 보세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을 군대 보내잖아요. 한 2년 가까이 군대를 보내는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 군대 가는데 2년 동안 어떡하나 그러면서 그 아들의 보따리에 2년 동안 먹을 쌀을 보내고 그 다음에 옷가지를 챙겨 보내고 그 다음에 추운 때 또 겨울에는 또 필요하니까 뭐 이불 보내고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나라에서 책임지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이놈은 가기 전에 그저 한번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나 때는 얘기를 할게요. 나 때는 정말 저희 때는요. 밥은 엄청나게 많이 줘. 밥에 그 다음에 된장국인데 두부는 2개 들어가 있어. 멸치 1마리 있고 그 다음에 김치야. 근데 그것도 잘 먹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것도 잘 먹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줬다가는요,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뭐, 국방장관 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음식 잘 나오냐 했더니, 집에서만큼 잘 나온대요. 집에서만큼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 왜냐?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저희 때는 뭐, 한 달에 뭐 10,000원도 안 주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뭐 50 몇만 원씩, 그래도 뭐 더 준대요. 앞으로 더 줄 거래요. 나라에서 수고하는데, 뭐 저희 때는 부모님들이 용돈 보내주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나라에서 다 책임지는 거예요. 왜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 믿음이라고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데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일부러 화면에 준비 안 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에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은 마태복음 6장 7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뭐 철야 기도를 해야, 금식 기도를 해야, 무슨 작정 기도를 해야 주님이 들으실 줄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너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저희 아이들들도요, 저에게 뭐가 필요하면 딱 한 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 안 해도 제가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죠. 이때쯤이면 이게 필요할 텐데.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제 아내가 겨울옷 다 정리해서 집어넣고 여름은 옷걸이에 싹 걸어주더라고요. 걔네들이 뭐 요청을 했나요? 전능하사 우리의 삶을 다 잘하시는 아버지, 구하고 원하옵나니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사온데 아직도 겨울옷이 걸려있으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여름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땀띠가 날까 걱정이 되오니 응답해 주소서라고 한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걔네들이 편안하게 살아요.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사실은 우리 자신보다도 더 정확히 아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할 것으로 결정하신 것만 실은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요
지금 너에게는 이게 딱 필요하다. 그것을 결정하시고 지금 그것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외의 것을 구하는 것은요, 다 헛된 일이고 설령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서 있는 김 목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교회 주신 거예요. 그게 새살매의 교회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돈 왜 안 주실까요? 돈 왜 안 주실까요? 지금은 돈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릇이 되면 당연히 주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담을 내 심령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때에 맞춰서 다 주십니다.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까요? 6장 32절 한번 보세요. 6장 32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인데 여기에 주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6장 32절.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33절이에요. 33절. 그래서 우리가 33절이 중요하고 그래서 33절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33절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런즉.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뭐가 있어야 될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잘 아신즉 너희들이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은 그 다음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잘 들으세요. 기도가요,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포인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요, 다 어떻게 주신대요? 그냥 덤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이미 필요한 거 다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시장 가서 여러분 그 단골 되면 덤으로 막 한 뭉탱이씩 더 주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째째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냥 막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그거 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거 정말 좀 뭐가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 그의 나라는 뭐예요? 그의 의는 뭐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거예요. 뭡니까? 주님과 나와의 뭐라고 그랬어요? 바른 관계예요. 너 나와 관계를 바르게 맺자.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바르겠다는 건 뭐예요? 제가 아까 동행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베드로 제자들은 뭐예요? 제자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거기가 심지어 이방인 땅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이방인 땅에 절대 가거든요. 근데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왜? 나의 주님이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가 주님이 주님이시고 나는 그의 제자예요. 나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따르는 사람은 뭐예요? 리더가 가자 그러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동행하려면 뜻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 뜻이 맞아요? 하나님 뜻이 맞아요? 내 뜻이 맞아요? 당연히 하나님 뜻이 맞죠. 그럼 내 뜻은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게 바른 관계예요. 근데 기도가 잘못돼가지고 이방인같이 계속해서 내 뜻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자발적인 변경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수정한다.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수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기도가 응답될지 안 응답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가 계속 잘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계속 잘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는요, 기도하다가 민망한 기도가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건 네 욕심 아니냐? 기도가 사라져버려요, 그 기도는. 그리고 내가 이 기도하러 왔는데 막상 기도하다가는 엉뚱한 기도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빨리 수첩을 꺼내서 그걸 적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가 기도를 수정해 갑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열린 기도. 그럼 열린 기도가 있으면 무슨 기도가 있겠어요? 닫힌 기도가 있겠죠. 닫힌 기도는 뭐야? 귀 닫은 거예요. 그건 난 모르겠고,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건 이거니까 무조건 이거 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열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어디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퍼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아직도 자냐?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내일도 그냥 오늘과 똑같겠지 라는 생각 속에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느냐? 기도를 열심히 하면 땀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는 땀이 아니고 그 땀이 피처럼 엉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혈관이 터집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옛날에 그 국가대표 탁구 선수라고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는 그 말씀이 뭔지 안 돼요. 이 사람의 그 체력 훈련이 한계에 다다르잖아요. 그럼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래서 닦아보면요, 빨갛대요. 어디 피가 났나? 근데 보이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터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집중해서 보면요, 땀인데 피래요. 자기는 그래서 그 말씀이 뭔지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집중해서 기도하신 거고, 성경에 보면요, 동일한 말씀으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십자가에서 고통 때문에 아파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셔야 돼요. 관계가 끊어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기도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마쳤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었죠. 근데 그 마지막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기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기도를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열린 기도예요. 닫힌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내 기도를 관철시키는 거예요. 기도에 양보도 없고요, 포기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 자아만 강해집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교만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중에 괴물됩니다. 어느 정도로 괴물되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부흥사 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꼼짝도 못한대.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로 괴물이 됐습니다. 사실 그 얘기예요. 근데 좋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꼼짝도 못한대. 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지.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꼼짝도 못한다. 그건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지경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마땅히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하나님 사과 좋은데요? 저 복숭아 좋은데요? 저 망고 좋은데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야 너희는 포도 열매 맺어야 정상이야. 너희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야.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기도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겠습니까? 있으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새살매의 교회에 보낸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게 바로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를 통해서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기를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할 때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열린 기도고 그럴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의 방향이에요. 두 번째로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 중에 가지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항상 기뻐하라 이해가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유 아멘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이걸 궁금해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냥 비유로 하신 얘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뭐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기도가 뭡니까?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우리가 기도를요, 옷깃을 여미고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그리고 시작하면서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면 그게 기도라고 정의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여기에 굉장히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축구의 레전드 있죠. 차범근 장로님. 요즘에 뭐 박지성이냐 차범근이냐 손흥민이냐 누가 제일 뛰어난 선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차범근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시대는 워낙에 열악한 시대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팀을 2번이나 우승을 시켰으니까 뭐 거기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뭐 이 차범근 장로님의 그 간증이 굉장히 저는 그 의미가 와닿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골격을 주시고 이런 근육을 주시고 이런 스피드를 주신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축구를 통해서 이웃을 섬겨야 되겠다. 그 사람에게 이웃은 무엇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어린 꿈나무들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간증에 나오던데요. 거기 은퇴할 때 독일에서 워낙에 유명하니까 독일에 시민권 주고 귀화하라.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백지수표 내밀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 우리나라에 와서 코치 생활해라. 그건 다 고민도 안 했대. 이런저에 다 거절하고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축구 꿈나무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박재성님이 뭐 지금 뭐 그 사람들 전부 다 차범근 축구교실 거기 출신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저는 거기서 제일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나는 그라운드에 뛰는 것이 기도였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그라운드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그 당시에는 거기가 웬만하면 시멘트 바닥이었대요. 잔디밭이 어디 있어요?
시멘트 바닥에서 줄넘기 하고 체력 단련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자기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은 머릿속에 축구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골격을, 여러분 그 허벅지가 엄청나잖아요. 스피드가 엄청나잖아. 골격이 엄청나잖아.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주셨냐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고백, 그 장로님의 고백처럼 그분은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는 게 기도죠.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주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요, 이렇게 바꿔 읽으면 정확해요. 나와 24시간 동행하자.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보내시는 초청장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선택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선택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는 것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부터 네가 기도한 것만 내가 준다. 그렇다면요, 아마 우리 가운데 한 시간도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뭐 걸어서 오셨든 차를 운전해서 오셨든 교회로 출발하기 전에 운전대 붙잡고 하나님, 저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 도착할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왔거든요. 당연히 가는 거지 하고 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기도한 것만 응답해 준다 그러면요, 우리는 기도하느라고 아무것도 못 할 거예요. 불안 증세에 시달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깨끗한 물, 신선한 공기, 그 다음에 장렬하는 태양, 이거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주시는 거 아니야? 자동으로.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 보신 분 있습니까? 근데 이거 없이는 우리가 생명이 살 수가 없잖아요. 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오느냐?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요, 염려에 있어요, 잠이 안 와요, 요즘에 유행하는 공황장애예요, 우울증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길래? 하나님을 어떻게 믿길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 충성하기 원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집중하기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7장 11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로 주신답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12절이에요. 우리 12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66권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말씀의 황금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뭡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요? 섬김받고 싶어요? 먼저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섬겨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구하든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김 목사야. 여러분의 이름을 주시면 되죠.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네 인생은 책임진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네 자녀들,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책임진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네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염려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당연히 제한이 없죠.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뭡니까? 교회 건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땅끝까지 이르러 나 소개하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소개하라고. 우리는 그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은 뭐야? 자기가 체험하고 본 거 경험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나만 사랑해 하신 게 아니고 누구도 사랑하셨어요. 누구도 사랑하셨어요? 나만 사랑하셨나요? 누구도 사랑하셨어요? 당신도. 당신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돕는 그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게 뭡니까?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만나서 그 사람이 복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시고 하신 얘기가 딱 그거거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 복받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너는 뭐가 되라고요? 복의 근원. 너 때문에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복받는 사람이 생겨야 된다. 그게 내가 너를 부른 이유다. 내가 왜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습니까? 나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복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그냥 됩니까? 그 사람을 내가 도와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해 줘야 돼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베풀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힘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실지,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심사숙고하시고 주님의 뜻이 분명하거든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거기에 힘을 모으시기를, 그러면 주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불어 주시는,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의 동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우리 찬송합시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는 기가 막힌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 바로 그 찬양입니다. 오직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혼자 하셔도 되는데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요, 오직 주님과의 동행, 나를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복받게 하신 그 사람을 향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442장인데 찬송하겠습니다.